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보고앱으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려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귀한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는, 새 일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또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죠? God bless도 맞는데, give and take. give and take. 그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는데도 거두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선물도 주고 또 밥도 사주고 또 관심도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화끈하게 확실하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거죠. 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자세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잡혀가지고
결박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만류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올라가야 된다. 나는 가리라. 예, 찬송가 그 복음송 가서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간다는 거예요.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내가 각오하면서 올라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그런 결단이고 마음이고 중심이라 할 수 있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돌려드리고 싶는데, 보답하고 싶는데 무엇으로 보답하기를 원한다고요? 목숨을 던져서라도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고 기회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보배를 담았다 했죠.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배 중에 보배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보배진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거는 가치 있는 삶이에요. 정말 잘 사는 삶입니다.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님이 만약에 어느 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받은 은혜에 목숨을 던져서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가?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에 대한 주님의 반응에 관한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결단하고 살아갔을 때 그런 마음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가? 주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을 돌보아 주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돌봐 주신다. 주님이 돌봐 주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하려면 실수도 많고 리스크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또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목숨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읽은 말씀인데 21장 4등 21장 15절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이 머물고 있다가 이제 결단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일행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동행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몇 사람이었죠? 7명이죠. 7명.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예, 사도행전 쓴 사람은 누구죠?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답이 나오시네요. 예. 예, 사도행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예, 누가요. 그러니까 7명에다가 누가까지 포함하면 8명이고 사도 바울까지 포함하면 9명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람이 8명, 9명 정도가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이 합세한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느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지금 7명의 사람들과 누가 사도 바울까지 9명인데 여기에 가이사야에서 만났던 제자들까지 합세한 거예요. 그리고 나손이나 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소 10명이 넘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제자들 가운데 3명만 이야기하더라도 3명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최소 12명은 되는 거예요. 12명. 자, 12명이 여러분 어떤 집에서 머문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큰 방이 예비돼야 되는 거. 또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자, 근데 오늘 보면 나손이라는 사람이 함께 올라갑니다. 왜 함께 올라가느냐? 나손을 데리고 가니 16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일찍 믿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집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일행들을 이 사람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머물게 했다는 것은 이 나손이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서 당신들을 모시겠습니다라고, 당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숙식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그런 헌신된 그런 가운데 지금 나손의 집으로 가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손이 여러분 꼭 한 번 나와요. 여기 꼭 한 번 나와요. 그러면 나손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이 나손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숙식을 제공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은 태어났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역은 뭡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이 뭐라고요? 이 나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숙식을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자를 예배해 놓고 계시고, 필요할 때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알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께서 때마다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은혜를 다르게 말하면 순접한 일이에요. 순접한. 일이 술술 풀리는.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연결되어야 될 것에 연결되게 하시고 막혀 있는 것도 뚫리게 하시고 닫혀 있는 것도 열리게 하시는 기막하게 하나님께서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뭡니까? 형통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형통한 은혜, 형통한 삶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 아닙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으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유대적인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택감받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마음에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좋겠는데 받는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허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예,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마련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여서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지금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쁘게 연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이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기를 원하고, 이 일이 순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들이 자기를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음모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 섬기는 일이 뭡니까? 바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이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받게 해달라고, 이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주 우리 임성근 목사님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도는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가토 인도인인데도요, 거리를 이렇게 멀찍이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신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21세기도 여러분,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신분 제도로 인해서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지구상 일어나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런 어떤 관념으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수용하는 일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구제헌금을 들고 올라가지만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들이 쉽게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지만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실 때에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성도들한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거절당하느냐, 쉽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느냐. 자, 오늘 성경 여러분 21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누굽니까? 누가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죠, 여러분. 10명이 넘는 일행들입니다. 그 일행들 대부분이 누구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로 취급받는, 유대인 입장에 보면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듣고 이방인들도 한 형제로, 한 성도로, 한 지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그런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예,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이방인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방인 교회에서 어떤 성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하게 된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다 그러면 그거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그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 성도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을 위하여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오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런 주님의 그런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런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 그 중심을 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이렇게 복음을 사역할 때에 아름다운 사역을 했고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제자가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런 일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도 칭찬했습니까? 아, 수고했네요. 대단하십니다. 큰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위대한 능력의 종입니다.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고 사도 바울이 수고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칭찬하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대단하신다라고, 귀하십니다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좀 섭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름에 수고하시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거기에 의미를 두시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섭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받을 상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받을 상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칭찬과 인정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상급과 풍성한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정성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는 이야기 듣고 그게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평소에 사도 바울은 중심은 뭐냐?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업신여기도 좋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이 존귀한 분으로 드러나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비록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아니해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섭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거기서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